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효도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효도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옳은 일인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효성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룻이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이 4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룻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효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효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룻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룻의 효성의 소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룻의 효성은 형편을 극복한 효성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계속되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별로 신앙이 없는 부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으로 가는 모습이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모습 보면은 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기럧과 결혼한 여인이 룻입니다. 룻은 결혼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형 역시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집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서 루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모여 사는 것이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시집을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효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형편을 극복하는 효성, 그것이 룻의 효성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에는 형편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형편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집을 줄일 수는 있어도 부모를 향한 효성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은 중단할 수 있어도 부모를 향한 효성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부모님에 대한 것부터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을 희생하셨지 자녀들에 대한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쓰인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은 절대성을 갖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변화하지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형편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고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은 형편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 형편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북 울진군에 있는 평해교회에서 첫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홀로 이사 오신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서 울진군 평해까지는 그 당시에 꽤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려고 이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한 4, 5개월 정도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느 주일에 웬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붙잡고 한참 우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께서 제게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셋을 키우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아들 셋을 잘 키워서 세 아들 모두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졸업을 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명문대학 출신의 첫째 며느리 맞이했는데 어머니 모시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둘째 며느리도 명문대학 출신을 맞이했는데 역시 어머니 모실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두 형의 모습을 본 막내 아들이 형들 욕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엄마를 모시지 않겠다는 아내는 맞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이 울면서 엄마 어떡해요? 결혼할 여자가 엄마 안 모시겠대요.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 손을 잡고 그래, 엄마 안 모셔도 된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리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울진군 평해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세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너무 속이 상해서 혼자 그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방 한 칸을 빌려서 거기서 사신 겁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님 수문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내가 이곳에서 혼자 사시겠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도와 아내를 향한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 위에 헌신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효성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형편을 극복한 효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효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룻의 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고생하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그치고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성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내가 베들레헴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하니 너희가 굳이 나를 따라올 거 없다.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룻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에요. 내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을 갈 것인지 고향 갈 것인지는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 효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룻에게서 효성은 어떤 경우도 해야 할 필수적인 사건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과목을 듣던 안 듣던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이 돼야지 졸업이 됩니다. 인생에는 선택 사항이 있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끼니조차 걸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편에 고등학교 보낼 여유가 없으니까 중학교만 하고 직장 가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인천에 있는 제1 고등학교 들어갈 학급에 편성되어서 공부하던 중이었어요. 내가 인천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명문 대학 가야지 꿈을 꾸는 저에게 청천벽력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울고 매달릴 때 아버지가 저를 뿌리치고 나가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좀 돈 많고 좋은 부모 골라서 태어나지 이 가난하고 못난 부모에게 태어났니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은 학교도 직장도 배우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효도도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룻의 효성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성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향한 효성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라고 여긴 것이 룻의 효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룻의 효성은 실천하는 효성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나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지만 그것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미리 씨를 뿌리지 못한 나오미에게는 거둘 수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했어요. 룻기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굶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삭 주기 허락하시면 내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냥 가면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게 룻의 효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요즘에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지만 혼자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러 밭에 나갔어요. 룻기 2장 7절 말씀에 룻이 이삭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이삭을 잠깐 죽고 집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에게 충분한 양식이 될 만큼 이삭을 정성껏 주은 거예요.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루 이틀가 이삭 추수는 게 아니고요,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 말씀. 룻의 효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효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룻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룻을 칭찬을 했어요. 후에 룻의 남편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보니까 룻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향 떠나서 낯선 곳에 오고, 이곳에 와서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 보고서 보아스가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롯의 효성을 칭찬을 했어요.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향해서 저 롯은 당신의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입니다. 당신이 늙고 병들었는데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그렇게 롯을 칭찬하는 이야기.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평생을 돌봐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늙고 병들고 연약해졌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야 되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성은 실천하는 것이 효성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롯은 시어머니가 굶지 아니하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실천하는 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길거리에 붙은 현수막 내용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실 그 사진을 찾아서 한번 띄워보세요. 못 찾았어요? 길거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카네이션 하나 사와가지고 달아주고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찾아뵐게요 하면은요, 야 바쁜데 뭐라 오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 보고 싶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하면은요, 그래 저 가서 짜장면 하나를 먹자 그러지 마시고요, 평시에 먹고 싶은 거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을 들거들랑 너희도 살기 힘든데 뭔 용돈에 거절을 마시고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옷 사드릴게 하면은요, 아유 늙은데 무슨 옷이 필요하지 마시고 야 백화점 가보자 끌고 갔어요. 여러분, 자식이 효도할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마음과 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어머니 이번 토요일 날 찾아갈게요 그러면 아이고 오지 마라 바쁜데 뭐하러 오냐. 안 가면 또 서운해서 난리요. 어머니 저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고 아유 소화도 안 돼 먹지 뭐 그러시고 안 사드리면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자식한테 효도하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식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라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효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일일 것입니다. 룻과 같이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을 핑계하지 마시고 형편을 뛰어넘어서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선택하지 말고 필수로 여기면서 효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여러분 실천해서 효성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작가인 전채봉 작가가 쓴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의 시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되어도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한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나 그 이름은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내 억울한 일 일러 바치고 그러면 언제나 내 편 되어질 그 이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내가 효도할 일이 이제는 후회밖에 안 남은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지기를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효성스러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효성을 다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형편에 따라 효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뛰어넘어서 효성을 나게 하시고 세상 일같이 효성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효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효성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효성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효성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에 배한 목 나를 위하여 오래 생각 사랑 고마워라. 내 맘에 새겨서 주님께 행한 것 너무 주님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의 감성음료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봄 소풍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홍천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하고 횡성의 호수길 두 군데 전부 다 길이 평탄해서 나이 든 분들도 걷기가 쉬운 곳이고 또 걷지 않고도 앉아서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8시 반에 교회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 오시기 바라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여선교 회장인 이태심 권사님께 회비를 그날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뒤에 거기 이름하고 주민번호 쓰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단풍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이름이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녀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가실 분들은 이름하고 주민번호 쓰시면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니까 가급적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를 맞이해서 65세 된 성도들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카네이션 교회다가 떼놓고 가지 마세요. 작년에 보니까 떼놓고 가시던데 여러분 집에까지 달고 가시고요. 그리고 혹 그 선물을 못 받은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시면 말씀하시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혹시 차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병성 장로님께서 금년에 성경을 십독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9독을 하였습니다. 지방연합성회가 28일 날 마지막 주일 날 저녁 7시 반에 명함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강사는 김요한 선교사인데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강사로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날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귀한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